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또 합시다.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말씀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CCC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 총재셨었죠. 아주 건강하게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회인데, 이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전도지가 뭐냐 하면은 사형리라는 전도지입니다. 그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원리 안에 살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을 토대로 한 사형리이거든요. 이 사형리를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영접함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란 거죠. 여기에 분명히 자연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 사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 그러니까 사람의 법칙은 주로 이렇습니다.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원수도 사랑하나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 원수 사랑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 인간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법칙이 있는 이 땅에는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복수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인간계의 법칙인 거예요. 복수의 대상.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복수를 해야 되고, 더욱 원수를 위해 내가 죽는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은 더더욱이 없는 것이 이 사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법칙, 자연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거룩한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인간의 법칙과 다른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순교에 이르게 되었던 이 제자들도 인간의 법칙으로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법칙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원수가 죽어야 될 자리인 십자가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는 것. 원수를 사랑해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은 거저 받은 이 복음, 거저 받은 이 영생을 거저 주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으면 받은 복을 나만 가진다가 아니고 이 복을 유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은 인위적으로 이기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법칙은요, 누가 나를 해코지 했어요.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했어요. 그럼 복수합니다. 예, 복수예요, 복수.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손톱만큼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으로 억울할지라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복수, 그것을 아예 단념하고, 복수를 단념하고 오직 낙심하지 않으면서 원수가 도리어 더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원수가 헐벗었으면 입히고,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주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때,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은, 이 법칙의 주인인 하나님은 견디고 견디는 이들에게 회복된다. 그리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왜? 눈이 상하면은 눈으로 갚으라고, 이가 상하면은 이상한 대로 갚으라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구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부족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더 보강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 법,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완성시키신 것이고, 원수 미워함이 아니고 복수함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함이 옳은 것이라고 완성을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누가 내게 해코지를 해서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면 10내를 가져오라.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다 내어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그 율법에 무엇이 없었냐?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후대가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 영생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법칙을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이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고 늙은이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안 읽어요. 참 무섭죠, 이 세상은. 그래도 자기들이 신앙이 완성이 됐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망해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악인인 나, 악인이었던 나, 죄인인 나, 죄인이었던 내가 말씀으로 선하게 된 것이다. 이 근거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은 바로 약속이거든요. 세상이 불의할 때, 내가 불의했을 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세상이 사탄에게 넘어져서 불순종했을 때 무엇으로 완전케 되었느냐? 말씀이에요. 악이었을 때 이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이 뭐냐? 말씀. 악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 말씀. 말씀이 없으면요, 악해져요. 도덕도 무너지고요, 윤리도 무너지고요, 영도 무너져요. 그래서 분별이 없어져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삶에는 전혀 예수님이 없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삶에 나타나지 않고 교회만 다녀. 교회는 구원을 안 줘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 한번 가봐. 교회 가면 구원 얻어. 아니, 교회는 구원 못 줘요. 교회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는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글을 떼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 이제 듣기만 하는 아이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읽어줬어요. 수도 없이 읽어줘서 하나님의 토라, 모세오경, 케투빔, 너비임을 계속 읽어줘서 외웠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눈 뜨고 응애하면은 영어를 가르쳐, 이제. 영어를 가르쳐. 동화책을 읽어주고, 세상살이를 읽어주고, 위인전을 읽어주고, 그러니 그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세상은 안 가르쳐줘요.
동화책에서 안 가르쳐주고 위인전에서 안 가르쳐줘요. 죄인인 것을 이 땅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성경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난 장면이고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 팔아넘겼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원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형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런데 자기 눈앞에 그 팔아넘겨서 죽었을 것이다 생각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인간의 법칙을 따라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살아오면서 뭘 봤느냐? 주변 나라를 봤고 또 자기네 나라를 봤고 애굽이란 나라를 봤어요. 다 거기에 뭐냐? 이 땅의 인간의 법칙. 원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는 보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수를 위해 죽을 일이 없고 원수가 나를 용서해 줄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인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살아왔던 요셉의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뭘 해야 하느냐. 와, 이제 죽었다 우리. 요셉이 저렇게 지위가 높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니 우리가 팔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리도 없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에 한 올 살아보려고 아버지 야곱이 남긴 유언을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우리를 잘 지내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좀 관용을 베풀어. 그래서 우리 안 죽였으면 좋겠어. 이런 청을 하는 거예요. 청. 요셉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니 인간의 법칙으로 자기들은 보복을 당할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은 팔려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우여곡절을 겪은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요셉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와 섭리가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의 법칙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세요. 선하게 바꾸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완성된 하나를 더 덧붙인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말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원수를 화평하게,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완성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어 영생에까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 망할 사람을 흥하게 하시고 실패할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증거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증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봐요. 어때요? 나는 악해질 거야. 나는 악해질 거야. 이러면서 예수 믿나요? 아니잖아요. 더욱 선해지려고, 더 성결해지려고, 더 예수님 닮으려고 우리는 부단한 애를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은 선으로 바꾸시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의 삶으로 산 내가 바로 말씀의 증거, 선하게 바뀐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불의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나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그 모든 불의와 불순종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요셉은 바로 형들은 인간의 법칙대로 원수라고 요셉을 생각하고 보복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그 형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선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말씀대로 선을 이루며 살면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는 왜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외로움 없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따. 왕은 따로 논다. 왕은 따로 논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선을 이루는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삶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고 좋고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머릿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만 더 강력한 것으로 남느냐 하면은 자극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선한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을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염된 심령으로 인해서 놓쳤던 거예요. 그 놓쳤던 것을 말씀으로 자꾸 정화를 해야 어머 내 삶이 행복했구나, 내 삶이 형통하였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듯이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그들을 선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며 우린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이 선을 이룸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법칙을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선으로 바꾸는 그 역사에 참여하여 주 영광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